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0장 함께 하겠습니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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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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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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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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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히브리서 9장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말씀 봉독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18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시다라는 말이 8장에 나왔었죠.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졌던 첫 번째 언약, 이것이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완전한 새 언약이 맺어졌다라는 이야기였죠.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새 언약은 어떤 의미에서 완전한가? 그 언약이 왜 완전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첫 언약에 관해 1절에서 10절까지 언급하죠. 그 첫 언약에도요, 1절 말씀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에도 뭐가 있어요? 섬기는 예법, 제사법이 있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고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여기 성소와 지성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땐 그땐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성막이라는 데 구조가 성막, 일단 바깥 뜰이 있고요. 그 뜰에서 이제 건물로 들어가게 되면 성막은 텐트니까요. 텐트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성소가 나오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전도 구조가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뜰에서 건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또 지성소가 있고 성소는요. 제사장이 예배 관련 일을 보던 데가 그 성소입니다. 매일같이 성소에 들어와서 제사장은 할 게 있었어요. 뭐 불을 밝히고 또 향을 피우고 진설병을 또 진설하고 이게 해야 됐어요.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공간이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6절까지에 보면은 그 성소와 지성소 거기에 뭐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자 마지막에는 말하죠. 마지막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5절에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거를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설명이 돼 있는 거고 여기서 그것까지 언급하면 너무 길어지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성소와 또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두꺼운 휘장이 있거든요. 휘장. 그래서 그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두꺼운 휘장이 1년 내내 드리워져 있다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정해진 절차를 통해서만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말하죠. 오직 둘째 장막은 6절부터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그냥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그냥 다른 제사장들도 역시 성소에 매일같이 들어가서 뭘 해야 돼요. 하지만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이게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또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9절에서 10절까지에 보면 지금까지 나온 그 첫 장막, 옛 언약의 의미를 또 새롭게 해석을 해요. 뭐라고 하죠?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이 장막이 현재까지의 비유래요. 무슨 얘기냐? 성소라는데 매일같이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향을 피우고 떡을 진설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쭉 해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성소에서 매일같이 예배해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는 일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무엇보다요, 9절 양심상 이 장막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아무리 그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해도 양심상 온전하게 돼서 죄책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자, 이걸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죄를 위해서 한꺼번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그렇듯이 성소에서 매일같이 예배하고 절차를 해도 하나님 온전히 만날 수 없었듯이 이 모든 그 예배 절차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예배 절차, 구약 성경에 나오는 첫 언약, 이 제사 제도, 이걸 통해서는 성소에서 그냥 매일 예배하는 것처럼 뭔가 하긴 해도 온전히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 지금까지의 이런 절차와 이런 예배로는 온전하게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이 전체가 지금 비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새 언약은 어떠냐? 11절에서 14절까지의 새 언약에 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11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사람이 만들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12절 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사람이 만들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대요. 무엇을 통해서? 자기 피를 통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통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단번에 회복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이 쫙 찢어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가는 길이 바로 열렸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서 대제사장이
그 불완전한 제물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불완전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대제사장이 자기 몸을 들여서 단번에 그 제사도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로써 무슨 일이 벌어져요? 13, 14절 말씀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모든 죄책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것. 그것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반어법을 통해서. 하물며 14절에 보면 그렇죠? 아니 염소 황소의 피 이런 짐승의 피 또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가지고 육체를 정결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아니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못하겠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당연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짐승의 피도 이런 효력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게 어떻게 효력이 없을 수가 있겠냐. 깨끗게 하지 못할 리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어떤 분이에요?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자, 여기서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개념이 22절까지에 걸쳐서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 이런 사역이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는데, 자, 이런 사역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15절에 보면은 무슨 표현이 나오냐 하면 기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기업. 그리고 16절에 유언도 나오죠.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리고 또 언약이라는 말도요. 여기 보면 기업, 유언, 언약 이게 우리말로는 다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문에서는 다 같은 단어라고 그래요. 같은 단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언어 유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봐라. 언약을 맺으셨는데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은 16, 17절에 보면 말하죠.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한 자가 죽은 다음에 유언이 효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언약이라는 말로 언약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라고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봐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은 그 사람이 죽어야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근데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언약 이제부터 효력을 갖게 된 거 아니겠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효력이 발생됐다 이 얘기인 거죠. 그리고 또 18절부터 보면 말합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피 뿌림을 통해서 피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백성들을 정결케 했거든요. 그렇듯이 그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기까지에 대한 결론이 뭡니까? 22절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성경 율법, 레위기 그 율법에 따르면 진짜로 희생된 그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그래서 모든 그 물건들을 또 사람들을 정결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서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런 사역의 최종적인 효력이 뭡니까?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먼저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땅에 속한 것, 그건 하늘의 모형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했는데 하늘은 어때요? 하늘에 있는 게 진짜 거고 땅에 있는 건 모형에 불과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땅에 속한 거는 그렇죠? 예. 땅에 속한 것을 깨끗게 하는 그 짐승의 피 그런 절차 가지고는 하늘에 있는 걸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근본적인 문제, 그냥 지금 당장 땅에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속할 수는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 보다 근본적인 장애물, 이걸 완전하게 짐승의 피로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24절 계속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대제사장은 매년마다 꼬박꼬박 대속죄 일마다 그렇게 자기와 또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됐고, 그리고 또 그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 그렇듯이 해마다 때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단 한 번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단 한 번. 26절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여러분, 왜 그분이 매번 구약시대 대제사장처럼 매년마다 매번마다 할 필요가 없냐?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구약성경의 대제사장이나 구약성경의 제물은 불완전했어요. 대제사장 자신도 죄인이었고요. 그렇기에 자기의 죄부터 속해야 됐고, 제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선별해서 바쳐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짐승이에요. 거기 무슨 어떻게 흠이 없을 수가 있고 그게 온전한 제물일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제사장, 당신이 제사장입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고 제물, 자기 자신, 흠없고 티 없는 그분 자신, 그 몸이 제물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28절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그분의 대제사장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한꺼번에 단번에 씻겨졌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정말 그 피값으로 사신 성도답게 정말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피를 헛되게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때론 내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하겠다 싶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죄 때문에 자꾸 꺼림칙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꺼려질 때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물론 정말 우리의 구원이 그냥 우리에게 우리가 한 것도 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이거 뭐 내가 받아도 되나 싶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잊지 마세요. 그게 값싼 구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는 그냥 완전히 거절하는 게 공짜잖아요. 근데 공짜가 아니라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선물은 뭐예요? 선물 주신 분이 대가를 지불하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은혜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러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참으로 그 피값으로 사신 성도답게, 참으로 그분이 목숨을 주고 바꾸신 그러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정말 그 덤으로 주어졌다는 것 기억하면서 참으로 주님이 자기 목숨을 다해서 살리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줄 압니다. 참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죄가 너무 크다고 또는 하나님 자꾸만 꺼려진다고 해서 그렇게 못 나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보혈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를 더욱더 담대히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은혜 저희가 헛되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삶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참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그 대가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또한 주님의 목숨값으로 사신 바 된 그런 사람들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며 참으로 거기에 합당한, 거기에 부족함 없는, 거기를 헛되게 하지 않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가까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또한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핏값, 주님의 그런 은혜 헛되게 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위해서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이 있는데 오늘은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가정 여러 가지 마음속에 소원들이 있고 또한 아픔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지금 치료받아야 될 분들 또 치료받고 그리고 또 온전히 회복되어야 될 분들 회복되고 그 가운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도 주님 알게 되고 또한 가정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해결해 주시고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말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부모, 형제 또 우리 배우자와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마음속의 소원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